옛말에 은혜는 어디에 새겨요? 마음에 생기고, 그죠? 원수는 어디에 새기라고요? 물 위에 새겨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은혜는 어디에 새겨요? 은혜는 물에다 새기고, 원수를 어디다 새겨요? 마음에 새겨요. 사람들은 이 정깨구리의 기질을 다분히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 하는 것을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하라 하라는 것은 또 안 해요. 어느 날 하나님은 우리에게 해야 될 것을 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시는지도 모르겠어요. 정깨구리 어머니처럼. 근데 우리는 또 그때 정신 차려갖고 해야 될 것을 하나님이 하지 마라 하니까 진짜 안 해가지고 또 난처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정깨구리 어머니는 하도 정깨구리가 말을 안 들어서 반대로 해서 어느 날 이제 어머니가 죽을 때 마지막 유언으로 반대로 말했더니 그제서야 철이 들어가지고 어머니를 흐르는 냇가에다가 장사를 지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정깨구리가 울 때는 뭐 때문에 우는 거라고요? 어머니 시신이 떠내려갈까 봐 슬프고 두렵고 그래서 운대잖아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로 놀라운 일들을 많이 행하셨어요. 여러분이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의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고 나서부터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 일은 정말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었어. 정말 하나님은 멋져요. 하나님은 정말로 대단하세요. 그런 것들 딱 3가지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네, 시간을 잠깐 드릴게요. 누가 뭐라 그래도 사람들은 안 된다고 하는데 내 마음에 믿음이 있어가지고 아니야, 분명히 하나님이 하실 거야. 하나님은 이것을 행하실 거야. 그랬는데 정말로 하나님이 행하셨던 그런 것. 그래서 그 하나님을 자랑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것. 어떤 분이 얼마 전에 그런 얘기를 하세요. 자기는 목사님 막 자랑하고 싶대. 그래서 저를 그런 얘기를 제가 직접 들으면서 흘러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나를 자랑하지 말고 하나님을 자랑하시지, 내가 그랬어요. 속으로 그것도. 근데 여러분이 여러분의 그 하나님, 정말로 내가 몇 년을 예수를 믿었던 간에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거는 정말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야. 하나님만이 하신 일이야. 그런 것도 있으시죠, 그렇죠? 예. 혹시 없으신 분은 오늘 목요 기도회 끝나고 저를 만나 주세요.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오늘 여기 계시는 분들은 다 그런 것들이 있어요. 있는데 모르는 그것도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죠? 하나님은 너무나도 준비하시고 일하셔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서프라이즈하게 하셨는데 우리가 몰라요. 가끔 그럴 때 있잖아요. 같이 열심히 기도를 했어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해서 기도를 같이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이제 정한 날이 돼가지고 어떻게 기도하셨더니 어땠어요? 하나님께서 어떤 응답을 주셨어요? 그랬더니 뭔데요? 그래. 그럴 때 굉장히 분노를 느껴요. 그렇다고 분노는 표출할 수는 없지만 속으로 자기는 그럼 자기가 기도 안 했다는 거 아니야? 그죠? 그럴 때 굉장히 멘붕이 와요. 목사님, 드디어 저는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은혜는 감동은 이런 것이었어요. 이래 가지고 그러죠. 하나님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래서 아다리가 돼야 되는데 아다리가 아니라 노다리가 되는 거죠. 노다리. 굉장히 막 기도하다가 멘붕이 와요. 근데 그럴 때는 저도 잘 얘기를 안 해요. 왜 얘기를 안 할까요? 상대방이 기도를 안 했기 때문에 상대방이 제가 얘기를 해줘도
하나님이 제게 주신 감동이 이런 것입니다라고 얘기해줘도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안 믿어요. 안 믿는다니까. 믿거나 말거나 그런.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일에 대해서 이렇게 하시기를 원하시니까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하면 할 것 같아요? 안 할 것 같아요? 안 합니다. 기도도 안 하는데 그 어렵고 힘든 것을 하겠어요? 근데 그걸 해야만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경험한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거저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은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할 때 하나님께서 누구나에게 구원을 주세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구원 그 이후가 중요한 거예요. 구원 그 이후에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어떻게 경험하느냐, 그게 중요한 겁니다. 제가 천국은 안 가봤지만요, 그냥 구원받고 그냥 그렇게 살다가 천국 간 사람하고 구원을 받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면서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천국 간 사람하고 천국 생활이 다를 것 같아요. 제 생각이에요. 근데 다를 것 같아요. 그분들이 천국에 가가지고 천국에서도 영화로다, 영화로다. 24장로들이 찬양을 하고 천군 천사들이 찬양하는 그 찬양 속에서 그분도 이제 천국 가가지고 완전히 다 변해가지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게 할 것 같지가 않아. 이 땅에서 누린 하나님의 은혜만큼 천국 가서도 누릴 것 같아요. 단 거기는 눈물은 없어요. 고통도 없기는 해요. 슬픔도 없기는 해요.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얼마나 누리느냐,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얼마나 누리느냐 하는 그것이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것 같아요. 그래야 공평하신 하나님이. 이전에 중보기도학교 할 때 예수전도단의 중보기도 팀장이신 권사님께서 강의하시면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천국 가면 다 똑같은 줄 아세요? 천국 가면 다 똑같지 않습니다. 면류관을 받은 사람과 그러지 않는 사람, 상을 받은 사람들과 상을 받지 않는 사람 다릅니다.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천국에 가면은요, 제일 앞줄에 누가 앉는 줄 아세요? 천국에 가면 제일 앞줄에 앉는 사람이 누구냐면요, 순교자래요. 이제 가끔 예수 믿는 분들 가운데서 이렇게 천국을 경험한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죠? 근데 이 천국을 경험하고 오신 분의 이야기에 의하면, 여러분, 신성종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 신성종 목사님은 서울의 강남의 충현교회 담임 목사님이셨어요. 이제 그분이 은퇴를 하셨는데, 그리고 이분은 충현교회 담임 목사님이셨고, 이분은 또한 신학 박사세요. 신학 박사이신데, 그래서 충신대에 가서 강의도 하시고 그러셨던 분이거든요. 근데 이분이 전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요. 이분이 전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서 그리고 천국을 가신 거예요. 그분은 신학자세요. 그분이 전격적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리고 이분이 하나 천국과 지옥을 보고 와가지고 쓴 책이 있어요. 내가 본 지옥, 내가 본 천국. 근데 그분의 책의 내용에 의하면 천국에 가면은 제일 주님 제일 가까이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요, 바로 순교자래요. 그분이 보고 오신 거죠. 순교자. 그래도 나는 주님 가까이 하기엔 너무 멀어요. 주님, 나는 주님하고 가까이 안 해서 난 천국만 가면 되고 나는 순교는 싫어요. 그러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순교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실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순교자 그 다음 줄에 있는 분이 누군 줄 아세요? 그 다음 줄에 있는 분이요, 전도자예요. 전도하신 분들. 여러분 전도하신 분들이 있으세요? 전도에 힘쓰셔야 돼요. 천국 가가지고 순교자는 못 될지라도 순교자 다음으로, 주님을 위해서 죽은 자 그 다음으로는, 그냥 제명에 죽어서 온 사람들 가운데는 가장 주님과 가까이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전도자예요. 네. 전도자. 여러분, 전도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쉽지 않습니다. 일단 전도하기 위해서는요, 내 얼굴을 딱 철판을 깔아야 돼. 그죠? 내 체면, 저 사람이 나 전도하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내 체면, 저 사람이 또 나의 예수쟁이라고, 또 나 환자라고 말하면 어떡할까? 땡이에요, 땡. 여러분이 천국에 가서 주님 그 다음, 순교자 그 다음으로 예수님 가까이 계실 분이 누구냐면 전도자예요. 제 얘기가 아니고 저는 천국 안 가봤는데요, 천국을 다녀오신 분이 그렇게 얘기하세요. 근데 저는 믿어요. 저는 믿어요. 성경에도 보면은 요한계시록에 순교자 이야기들이 나와요.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자와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는 사람은 다릅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과 대화를 하는 것하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하고 대화를 하는 것하고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릅니다. 예. 하나님을 만난 자와 함께 대화를 할 때는 그 대화가 참 재밌어요. 시간 가는 줄을 몰라요. 벌써 3시간이나 됐네? 벌써요? 그런 거죠. 하나님 이야기하니까,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은혜의 이야기를 하니까. 근데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요, 그런 이야기하면 어떨까요? 지겨운 거 있죠. 제가 옛날에 그래 봐서 알아요. 제가 그래 봐서 알아요. 제가 하나님 만나기 전에는요, 세상에서 가장 아까운 돈 아까운 게 뭐냐면요, 기독교 서적 사는 거였어요. 세상에서 가장 아까운 게 뭐냐면요, 기독교 찬양, 옛날에는 테이프였거든요. 찬양 테이프 사는 거였어요. 저 왜 사? 저 왜 들어? 왜 봐? 그랬어요. 이문열 씨의 사람의 아들, 이문열의 또 뭐 황석영 씨의 그런 책들이 멋있고요.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가 뭐 고귀하게 들렸어요. 근데 하나님 만나고 나니까 다 별별 없더라고요. 사람의 생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가치관이 달라지고요. 소중히 여기는 것이 달라져요. 그때부터는 이제는 그렇게 내가 좋아하던 클래식 음악 음반도 안 사고요. 지금은 그렇게 아껴가지고 모아가지고 돈 모아가지고 샀던 클래식 음반들요, 하나도 안 가지고 있어요. 결국 이사하다가 버려버렸어요. 그때는 안 먹고 안 쓰고 그래가지고 돈 모아가지고 도이치 그라모폰이라고 있거든요. 데카 그런 브랜드의 그 음반하고 CD가 테이프를 샀어요. 근데요, 지금은 옛날에 들었던 찬양 테이프는 갖고 있어도요, 그 음반들을 안 갖고 있어요. 다 버려버렸어요. 이사 오니까. 몇 번 이사를 하면서. 나에게 소중한 것이 이제 달라지기 시작한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데,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서, 근데 그 경험이 중요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경험이 계속 어떻게 돼야 돼요? 계속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네, 그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옛날에는 경험했는데 지금은 별로 경험이 안 되어지고
옛날에는 주님만 생각해도 내 마음이 좋거든 하면서 울면서 찬양했는데 지금은 주님만 생각해도 내 마음이 좋거든 그 찬양이 안 나오는 거예요. 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것 했는데, 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것, 이 쓸데있는 것 이렇게 찬양을 한다면 나는 지금 하나님과 다시 한번 나의 관계를 재정립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던 거예요. 오늘 본문의 배경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먹다가 어느 날, 자, 4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아멘. 네. 지금 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그때 유대인들만 출애굽한 것이 아니라 출애굽할 때 애굽에 있었던 또 다른 인종들도 같이 섞여서 왔다는 거예요. 또 광야 생활하면서 이동하면서 또 다른 인종들이 같이 섞여 이스라엘의 무리에 섞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뭐 했다는 것입니까? 탐욕을 품어서 탐욕을 품었는데 이스라엘 자손은 고기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죠? 지금 이방의 다른 인종들의 사람들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불어넣어 준 거예요? 불평거리를 불어넣어 준 거예요. 야, 맨날 만나면 뭐가 배가 차냐? 야, 만나 지겹지도 않냐? 이런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 이 기가 얇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다른 인종들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부살이를 하고 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은혜를 혜택을 지금 공유하고 있는데 지금 누가 누구에게 영향력을 끼쳐야 되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다른 인종들에게 영향력을 끼쳐야 되는데 이 바보 같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더부살이하고 있는 이 이방 인종들에게 영향을 받아가지고 지금 뭐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울었다 그랬어요. 그리고 누가 우리에게 고기 줄까? 그렇게 이제 원망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이 정말로 깨어 있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안에서 성령 충만하지 아니하고 내가 하나님에서 깨어있지 아니하면 우리는 자꾸만 누가 이 이방 인종들이 다른 인종들이 다시 말하면 다른 인종들이라는 것은 뭘 말합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자, 그들이 여러분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야, 꼭 목요 기도에 가야 되냐? 목요 기도에만 안 가면 안 되냐? 목요 기도회를 가야 기도를 하냐? 목요 기도를 가야 은혜를 받냐?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있습니다.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그런 얘기 들으면 무슨 생각이 들죠? 하긴 우리 교인들 가운데 목요 기도회에 나오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된다고. 나도 좀 생각해 봐야 되겠네. 그러긴 하지. 저 사람은 나보다 신앙생활도 더 오래 했는데 나는 성도인데 저 사람은 중직자라는데 내가 너무 오버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 들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네,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인종들에 의해서 다른 인종들의 탐욕, 그들이 욕심을 가지고 고기 이야기를 꺼내고 은근히 고기 얘기들을 계속 불평거리들을 심어주니까 이 바보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향력을 끼쳐야 되고 됐다 얻어먹는 주제에 감사나 해야지. 맞잖아요. 그렇죠? 누구 덕분에 지금 이 다른 인종들이 먹고 살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의 하나님.
얻어먹는 주제에 말이 많네. 그냥 주면 주고 감사하면서 먹기 싫으면 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불평과 이 원망의 소리에 이 주객이 전도가 돼버리는 거예요. 의외로 그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불평하고 원망이 확 밀려오니까 뭐 하기 시작하죠? 거의. 여러분 지금 이 만나도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감지덕지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농사 지어요? 양 쳐요? 하나도 하는 거 없어요. 뭐만 하는 거죠? 아침에 나가서 주스만 나가지고 먹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하는 거 하나도 없고 그저 얻어먹으면서도 거저 먹으면서도 이 사람이요 욕심이라는 것이 끝이 없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고요. 나에게서 자꾸만 욕심이 더해가고 그러면서 현재에 감사하지 아니하고 어느 순간 누군가가 확 한마디 불어넣는 그 말에 내 마음에 원망하는 마음, 불평하는 마음이 확 들어온다면요 정신 차리셔야 합니다. 정신 차리셔야 합니다. 왜요? 누가 갖다 주는 거죠? 사단이 갖다 주는 거죠. 빌부터 사는 이방 인종들이 하는 그 소리에 내가 주객이 전도됐어야 되겠습니까? 근데 사람들은요 너무 쉽게 원망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원망하는 이유 몇 가지가 있어요. 그 첫 번째는 뭘까요? 사람들이 원망하는 첫 번째는요 과거의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기 때문에 원망하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가장 어려울 때 힘들 때 하나님 만나잖아요. 그죠? 어느 날 내가 예수님을 좀 믿어봐야 되겠다. 내가 잘 나가는데 하나님 나를 부르셔서 그렇게 하나님 믿은 사람 거의 없어요. 거의 대부분 어떤 종류의 어려움이나 어떤 종류의 문제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했는데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감사하죠.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사람의 인간의 뇌는요 정말로 이상해요. 은혜 받은 것은 잊어버리고 은혜 준 것만 기억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내가 주는 게 많을까요? 내가 받는 게 많을까요? 여러분은 받는 게 많아요? 주는 게 많아요? 우리는요 사람이라는 존재는요 내가 주는 것보다도요 내가 받는 게 훨씬 많습니다. 훨씬 많습니다. 그게 인간이에요. 네. 받은 게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네. 그런데 받은 것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뭐만 생각하지요? 그냥 몇 개 주지도 않았으면서 또 그 준 것까지 생색내는 사람들은요 많이 준 사람들은 별로 생색도 안 내요. 근데 어쩌다 한번 크게 마음 먹어가지고 해놓고는 그거 가지고 두고 생색을 낸다니까요. 감사할 것은 잊어버리고요 감사할 게 얼마나 많아요. 근데 감사할 것은 잊어버리고요 섭섭한 것만 기억해요. 참 기가 막힙니다. 내가 한 번씩 소리를 들어보면요 왜 그리 섭섭병을 잘 드는지. 감사할 게 얼마나 많은데 다 이게 섭섭해요. 난 저게 섭섭병이 얼마나 많이 드는지 몰라요. 뿐만이 아니에요. 과거에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신 기적은 잊어버리고요 현재의 어려움이 어마어마하게 커 보이는 거예요. 사실 과거의 기적을 시간을 이렇게 돌려놔 보면 그 과거의 기적 바로 그 전에는 뭐가 있었을까요? 과거에 어려움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과거에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그 어려움 가운데 뭐가 찾아온 거예요? 기적이 임한 거거든요. 근데 과거에 내가 경험한 그 어려움과 현재 내가 지금 직면하고 있는 어려움하고 비교하면 어느 게 더 어려울까요?
과거의 어려움이 더 어렵습니다. 과거의 어려움이 훨씬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 과거의 그 어렵고 힘든 그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기적은 잊어버리고 현재 지금 직면하고 있는 그 어려움이 뭐 전부가 돼가지고 까무라지고 있는 거예요. 별 것도 아니에요. 하나도 문제될 것도 아닌데요. 그거 가지고 이제 죽는 거야. 제가 아는 한 분이 있는데요. 이분은 막 나한테 전화하면요, 막 난리가 났어. 큰일 났어. 얼마나 목사님 큰일 났어요. 큰일 났어요. 그래서 만나가지고 도대체 무슨 일이냐고.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니 그게 아무 문제가 없잖아요. 이거 이렇게 하면 되는 거잖아요. 혼자 그냥 죄송해요. 호들갑을 떨어. 그러기를 한 몇 번 내가 딱 속고 나니까요. 이때는 그 다음부터는요. 그분이 아무리 큰일이든 알았어요. 나도 이제는 안 놀래. 또 그래. 에휴, 또 뭐 기분이 나빴나 보네. 또 집에 누가 또 성질을 건드렸나 보네. 막 그 정도예요. 그리고는 그래도 이제 큰일 났다 하니 얘기는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역시나, 아유 그거는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뭐 그거 다 준비되어 있네요. 여러분이 지금 직면하고 있는 그 어려움은요, 과거에 여러분이 경험했던 그 기적에 비하면요, 기적을 경험했을 때 어려움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자, 베드로 볼까요? 자, 베드로가 물 위를 걷는 것이 어려울까요? 풍랑이 힘들까요? 뭐가 어려워요? 베드로가 물 위에 걷는 게 어려운 거예요. 그가 물 위를 걸었다고 하는 것은 이제 그가 주님만 바라보며 풍랑이 와도, 풍랑 왔을 때 주님 꾸르륵 이렇게 빠졌습니까? 안 빠졌거든요. 물 위를 걸었다고 하는 것은 풍랑이 와도 걷는 거예요. 네, 풍랑이 와도. 근데 베드로는요, 자기가 물 위를 걸었다는 그 사실은 잊어버린 채 뭐만 생각하죠? 그 앞에 있는 어려움만 생각하는 거예요. 풍랑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에 빠지는 거예요. 우리가 원망하는 이유는요,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니까 원망이 나오는 거예요. 정말 은혜다. 정말 은혜야. 나 같은 자, 정말로 쓸모없는 자, 죄인 중에 괴수, 맨날 하는 일만 저질렀던 나, 근데 나를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다니. 그 은혜를 날마다 되새김질하고 그 은혜를 날마다 생각하면요, 뭐만 나오죠? 감사만 나오는 거예요. 감사만. 두 번째, 우리가 원망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하나님에 대한 이 고달픈 현실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잊어버리기 때문이에요. 현재 닥치고 있는 문제가 크게 보이면 보일수록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점점 식어집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4절에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너희에게 책망할 것이 있으니 무엇을 버렸다고요? 너희의 처음 사랑을 버렸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면요 이길 수 있어요. 사랑하면 극복할 수 있어요. 사랑하면요 됩니다. 사랑하면 돼요. 사랑하면요 안 되는 거 없어요. 사랑하면 됩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사람에 대한 사랑이 안 돼도요, 여러분이 하나님만 미치도록 사랑해 보세요. 여러분이 미치도록 사랑하는 그 하나님이요, 여러분을 위해서 일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합니까? 사랑은요, 그분이 원하는 것을 내가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거예요. 사랑은요,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이, 그 상대가 나에게 요구하는 것을 내가 기꺼이 내려놓을 수 있는 게 사랑이에요. 우리는 잘 안 내려놓잖아요. 우리가 너무 많이 지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온전히 나를 드리면 그분은 나를 위해서 온전히 일하십니다. 세 번째, 우리가 원망하는 이유는요,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불신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원망하고 불평할 때 뭐 때문에 불평하죠? 안 된다 생각하니까 불평이 되는 거예요. 그죠? 불가능하다 생각하니까 원망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된다고 생각하면 열받아요? 열 안 받습니다. 뭐 될 텐데 뭐 괜찮아, 걱정하지 마, 시간이 되면 돼. 근데 우리가 왜 화가 나죠? 왜 우리가 막 누구 탓을 하고 막 그러죠?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니까, 안 된다고 생각하니까. 예.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불신이 우리의 마음에 확 밀려면요, 예배 드리는 거 재밌어요? 짜증나요? 짜증납니다. 예배 드리는 거 기쁠까요? 짜증날까요? 짜증납니다. 어떤 핑계를 대서 예배 드리기 싫어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모든 것이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께 있다는 거 아세요? 네. 하나님께 있어요. 네. 내가 뭐 이래서요 뭐 그러시죠 뭐. 근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일하셔야 되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수고와 나의 노력에 열매를 맺게 하셔야 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예. 여러분, 내가 밤잠 안 자고 일한다고 열매가 있을까요? 그렇다고 생각하면 정말로 오산입니다. 예. 내가 열심히 일한다고 투잡 쓰리잡 한다고 내가 돈을 벌린다고 생각하면요, 세상에 돈 못 벌 사람 어디 있겠어요? 예. 투잡 쓰리잡 하죠. 근데 투잡 쓰리잡 포잡 한다고 돈이 다 벌리는 거 아니에요. 때로는 돈은 벌리는데 뭘 잃어버리죠? 건강 잃어버리고요. 때로는 돈 벌리기나 돈을 버는 하긴 하지만 가정을 잃어버리고요. 더 큰 걸 잃어버려요. 더 큰 걸 잃어버리고 나면 돈이 아무것도 안 있는 걸 안다니까요. 예. 내가 하나님에 대하여 불신앙을 갖는 것,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요, 그때부터는 이제 신앙생활하는 게 막 불평스러워져요. 왜 설교는 저렇게 오래 하냐? 예수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냥 일주일에 한 번만 예배 드리지 뭐 이렇게 밤에까지, 가정도 중요하고 막 그렇게 사람들이 얘기하죠. 꼭 새벽에 나와야 되냐, 뭐 낮에 와서 기도해도 되지, 뭐 기도하면 되는 거지 뭐. 예.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우리로 하여금 원망하게 하고 불평하게 해요. 토마스 왓슨이라는 분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배를 침몰시키는 것은 배 밖의 물이 아니라 구멍으로 스며든 배 안의 물이다. 그리스도인을 슬픔에 빠지게 하는 것은 외적인 고생이 아니라 마음에 스며드는 불안이다. 스며드는 불만이다. 불만을 품은 사람들은 자기가 하나님을 위하여 하는 일은 너무 많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서 하시는 일은 너무 작다고 생각한다 라고 토마스 왓슨이라는 분이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하시는 일이 많아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위해서 하시는 일이 많아요? 예? 우리는 그냥 조금 하면서 하나님 앞에 대단한 것을 하는 것처럼 생각해요. 예? 받은 것을 생각 안 하고 하나님께. 예? 심지어는 하나님께 뭔가를 하는 것도 다 뭐 때문에 해요? 하나님이 좀 잘 봐주실까? 하나님 복 좀 주실까? 그래서 하는 경향이 많잖아요. 다는 아니지만 그냥 은혜가 감사해서 어떻게 갚을까? 그래서 그냥 이거 내가 이렇게 해서라도 막 그런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실까?
이렇게 하면 복을 준다네. 그럼 이렇게 한번 해봐. 그렇다니까요. 내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그렇게 말씀하세요. 참,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멋있는 하나님인지 몰라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잖아요.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고 또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는데, 그러니까 거기에 등달한 누구도 원망하기 시작해요. 모세도 그냥 하나님 못해 먹겠어요, 그런 거죠.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뭐라 그러죠? 모세는 하나님께 두 가지를 얘기해요. 하나님, 난 너무 힘들어서 못하겠습니다. 내가 지고 있는 짐이 너무 무겁습니다. 그거 얘기를 해요. 그죠? 어떻게 이 60만이나 되는 이 장정을 내가 어떻게 혼자서 짊어지고 갑니까? 너무 힘듭니다. 사실 오늘 고기 문제하고 60만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죠? 근데 사람들이요, 이제 원망하기 시작하고 불평하기 시작하면 막 어문 얘기까지 다 하는 거예요. 두 번째 모세가 하나님 앞에 한 얘기가 뭐죠? 고기 공급의 문제를 이야기해요. 하나님, 이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먹일 수 있겠습니까? 그죠? 근데 정말 오늘 여러분을 기도의 자리로 부르신 하나님은 참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믿으세요? 네.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인가는 오늘 모세를 향하여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보면 알아요. 모세도 하나님 그냥 좋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랬으면 좋았을 텐데, 하나님도 모세도 엄청나게 막 짜증스러운 투로 하나님 앞에 그냥 퉁 하듯이 하고 있잖아요. 얘기를 읽어보면 내게 어떻게 짊어지게 하시나이까? 이러면서 내가 이 백성을 배했습니까? 내가 낳았습니까? 하나님 앞에 이제 막 그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은 모세가 하나님을 향해서 한 얘기도 딱 두 가지잖아요. 이 짐이 너무 무겁다는 거죠. 그리고 이들에게 어떻게 내가 배를 불릴 수 있습니까? 그 얘기하는데 하나님은 이 두 가지를 모세에게 다 이루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문제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문제가 없는 인생은 아무도 없잖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내 문제를 가지고 누구에게? 하나님께 구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아까 불렀던 찬양처럼 내 모습 이대로 나 주의 돈 받고자 주 앞에 왔다.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 주옵소서. 모세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막 원망에 섞여서 너무나도 막 그렇게 하나님 앞에 구했지만요, 하나님은 내 혼자서 이 사람들의 감당이 안 된다는 것에 대한 것과 그 다음에 어떻게 이 사람들에게 고기를 먹일 수 있겠냐고 하는 두 가지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대로 응답해 주셔요. 나 혼자서 어떻게 이 60만 명을 돌봅니까? 라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70명의 장로들을 세우세요. 그렇지, 70명을 데리고 오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기름 부으시고 은혜 주셔서 이제 이들로 하여금 뭐합니까? 너 혼자서. 자, 우리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강림하여 거기서 너와 말하고 내게 임한 영을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고 너 혼자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정말 하나님 멋져요. 그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에요? 누구의 하나님이에요?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때는 아멘을 해야 되는데 아멘을 안 하는 거야. 그냥 한 목사님의 하나님이지 나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하나님이 또 뭐라고 말씀하세요? 자, 고기의 문제를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야, 그래, 고기도 내가 주마. 19절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루나 이틀이나 닷새나 열흘이나 20날이나만 먹을 뿐 아니라 냄새도 싫어하기까지 한 달 동안 먹게 하시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중에 계시는 여호와를 멸시하고 그 앞에서 울며 이러기를 우리가 어찌하여 애굽에서 나왔던가 함이라 하라. 아멘. 하나님도 조금 거식하실 때가 있어요. 그죠?
그냥 조금 배부르고 그러면 이제 좀 지겹다 그러면 됐다 이러면 좋을 텐데 하나님 말해 냄새. 여러분 한 달 동안 매일 고기 구워 드셔보세요. 한번 해보실 분 있으면 저한테 말씀하세요. 제가 한 달 동안 고기 공급해 드릴게요. 근데 한 달 동안 못 먹으면 고깃값은 다 여러분이 내시는 거. 지겨워서 못 먹어요. 며칠은 먹어요. 맛있게. 아무리 A2 플러스 고기라도요, 한 달 동안 고기 구워 먹으라 그러면 못 먹습니다. 질려가지고. 그것도 뭐 한 점 한 점 먹는 것도 그냥 하루 매일 배부르게 먹어봐요. 일주일 먹고 나면 질려갖고 고기 기억자도 보기 싫어져. 근데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냄새도 싫어하기까지 한 달 동안 먹이겠다는 거예요. 그때 모세는 또 뭐라 그러죠? 하나님 60만 명인데 소, 양 다 잡아도 안 되는데요. 바다에 물고기 다 해도 안 되는데요. 그럴 때 하나님이 결정타 한 방 날리시죠. 23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내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아멘. 자, 우리 31절에서부터 31절,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람이 여호와에게서 나와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 진영 곁 이쪽 저쪽 곧 진영 사방으로 각기 하루길 되는 지면 위 2규빗쯤에 내리게 한지라. 백성이 일어나 그날 종일 종야와 그 이튿날 종일토록 메추라기를 모으니 적게 모은 자도 10호멜이요 그들이 그 자기들을 위하여 진영 사면에 펴두었더라. 아멘. 사면에 펴두었다는 건 뭐 하는 거죠? 육포 만드는 거죠. 그렇죠? 육포. 여러분 두 규빗이면 얼만큼이냐면 한 규빗이 보통 45cm라 그러거든요. 중지 끝에서 이 팔꿈치까지 사람마다 차이가 있지만 그래도 대충 그렇게 45cm 얘기해요. 그러면 두 규빗이면 90cm. 90cm 요만큼. 예. 이만큼 메추리가 확 날아가냐 다 죽으신 거야. 우리는 뭐만 하는 거예요? 거둬가기만. 60만 명이 다 거둬가도 부족하지 않았어.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여러분의 그 어떤 문제도 하나님보다 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우리 문제가 아니라 나 자신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문제라는 거예요. 예.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내가 내 마음에 사단이 부르다넣어주는 이방 인종들이 부르다넣어주는 탐욕의 생각들, 그러한 원망의 생각들, 불평의 생각들, 그것들을 나에게서 차단을 하고 내가 주인이 되어서 그 이방 족속들을 향해서 얻어먹는 주제에 시끄러워 먹기 싫으면 가, 배가 불러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기가 솔깃해가지고 같이 원망하고 같이 불평하는 가운데 얼마나 많은 것을 잃어버리는 줄 모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모세는 이 문제를 가지고 모세의 문제가 두 가지였다 그랬죠. 이 60만 명을 내가 어떻게 다스리는 것과 이 장정 60만 명을 어떻게 고기를 먹이느냐, 이 문제를 하나님 앞에 쏟아 놓았더니 그것도 공손하게 겸손하게 고분고분하게 하지도 않았어요. 그렇죠? 하나님 조금 기분 나쁠 정도로 그렇게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쏟아놓는 그것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혼자 담당하지 않냐고 70명을 세워주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고기 냄새가 지겹도록 한 달 동안 계속해서 고기만 먹을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신 거예요. 모세의 생각으로는 어떻게 이들에게 모세의 생각은 소하고 양밖에 생각하지 못해요. 모세의 생각은요, 바다의 물고기가 얼마나 많은데 모세 안에는요 60만 명도 먹이지 못하는 물고기밖에 생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의 아버지신 그 하나님은 전능하셔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하여 가지고 있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문제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네. 하나님께서 오늘 23절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말씀하세요. 여러분이 하나님 이게 뭐예요 말하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쏟아놓지 않으려고 사람 앞에 가서 원망하고 사람 앞에 가서 불평하는 그것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나의 손이 짧으냐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가 나를 얼마나 찾고, 너가 나를 얼마나 믿고, 너가 나를 얼마나 전심으로 찾고 또 찾았느냐? 너가 나를 얼마나 신뢰했느냐? 너가 나에게 얼마나 내 마음을 내어 보였느냐?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날 또 오늘 목요일날 공부한 것처럼 마태복음 7장 7절에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아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라는 말씀. 찾는다는 구한다는 말은 무슨 말씀이라고요?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는 의지, 내가 하나님께 구해야 되겠다는 의지. 찾는다는 것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뭐라고 공부했어요? 열심. 부지런히 찾는 겁니다. 예? 부지런히 찾는 거예요. 예? 언제까지? 두드린다는 건 뭐예요? 끝까지. 열심히 찾되. 어떤 사람들은 처음에는 열심히 하다 나중에 흐지부지 되는 사람들 있잖아요. 처음에도 열심히 하고 중간에도 열심히 하고 마지막에도 열심히 하고 언제까지? 문을 두드린다고 하는 건 열릴 때까지 끈기를 가지고 인내하면서 끝까지 구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심을 경험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손이 짧으냐? 하나님의 손이 짧으냐? 하나님으로 충분합니다. 여러분의 문제가 그 어떤 문제라도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면, 여러분이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도록 하나님을 찾고 또 하나님을 찾고 또 하나님을 찾을 때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여러분으로 하여금 경험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밤에 여러분의 그 문제를 가지고 주의 이름을 간절히 찾으시고 오늘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구할 때 살아계신 주님을 경험하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171장 우리 찬양하시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